이방인도 성령을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생각하고 갔을까? 생각하지 못하고 갔을까? 생각하고 갔으면 뭐 놀랄 일이 없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놀랐다는 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꿈에도 안 했는데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내려왔다. 근데 이방인들은 세례도 안 받았어요. 죄사함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어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복음.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죄인을 의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얘기하면 그럼 이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짜 혹은 짝퉁 혹은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아닌 걸 갖고 자꾸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꼭 복음인 것 같고 복음이 말씀인 것 같아.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틀린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거로 잘 무장하고 있으면 아리송한 얘기로 사람을 속이려고 그럴 때 안 속아 넘어가는데 확실하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아리송한 얘기로 하면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해. 그러면서 무슨 비유가 아니면 뭐 말씀을 안 하셨다고 뭐 이러면서 말씀을 강조하는데 나 딴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복음입니다. 첫째도 복음이고 둘째도 복음이고 셋째도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란 말에도 함정이 있어요. 왜냐? 오직 복음으로라는 얘기에 이렇게 깊이 몰입하다 보면 니골라같이 무율법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거지? 율법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이 뭐가 필요해? 은혜 시대, 복음 시대. 그래, 율법 필요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 당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게 바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없어도 된다고 주장했던 무율법주의자.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을 조심해야 돼요. 무슨 율법이 없어져요? 율법이 없어지기는. 율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된 거를 깨달아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복음이 복음돼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는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지 못하거나 내가 죄인인 거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거나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성자와 성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요. 성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자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성자가 아니에요. 뭔 의인이야, 의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게 뭔 말이냐? 아리송하다.
안 깨달아지면은 계속 묵상해 보세요. 말틴 루터가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면서 의인이 됐구나. 의인이면서 여전히 죄인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죄 없다고 그냥 그렇게 간주해 주셨지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우리는 죄가 없다고 그냥 간주해 줬다고 그냥 성자 됐다고 이렇게 뭐 구원받았으면 죄가 없어졌다나. 우리의 양심으로 속으로 이렇게 볼 때 죄 문제 해결된데도 여전히 우리는 씻어야 될 죄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무슨 죄인이야. 여전히 생각으로 죄짓고 인격으로 죄짓고 심성으로 죄짓고 이제 심각하면 심성으로 죄짓는 거죠. 막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넬료가 이방인들에게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읽고 지나가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1절입니다. 41절. 아니 40절에서 4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요 말씀 속에도 약간의 선민의식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 때문에 망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는 뭐 감사한 일이지만 택해 주셨다는 얘기를 너무 세게 강조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과 이 부활을 한 주님을 이렇게 체험했으니까 남다른 체험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뭐 부활하신 주님 에 대한 남다른 체험을 했다고 무슨 뭐가 남달라요?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야. 이걸 너무 세게 강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뭐 몇 날 안 남았죠. 근데 오순절이 몇 날 안 남았는데 우리 주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때 돌아가시고 오순절 때까지는 50일이에요. 6월절 때 돌아가시고 오순절 때까지는 50일인데 예수님이 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대충 계산해도 뭐 날짜는 뭐 맨날 대충 예수님 40일 동안 땅에 계셨고 예수님 6월절 때 돌아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러면은 뭐 정말 몇 날이 안 내요. 그러니까 몇 날이 맞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정말 오순절 때 성령이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받았냐? 기도하다가 이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오늘은 말씀을 듣다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해도 받고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받고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 최고의 설교가인데 성령을 몰라.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골라에게 성령을 배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 설교는 잘할 수 있어도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것과 성령이 그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 아볼로를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이 바울을 만나고 성령을 안 사람들이잖아요. 성령님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증거해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볼로가 겸손하게 평신도이지만
브리스길라 아울라 평신도잖아요.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고린도로 갔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꼭 천편일률적으로 기도할 때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요엘의 예언을 믿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 누구든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 받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지. 무슨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지금 복음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경건한 고넬료가 내게도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베드로를 급파해 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성령이 역사를 했다. 오늘 복음이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역사 안 하면 성령의 역사 안 해요. 안 하는 게 정상이야. 왜냐하면 성령님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할 때는 복음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방인도 방언을, 그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여기 나오는 방언들은 리빙 방언이에요. 알아듣는 언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건 그냥 방언이에요.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방언이 두 개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세 개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두 개, 알아듣는 방언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다 방언이에요. 알아듣는 방언이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든 방언이죠. 방언이란 말 자체가 외국어를 방언이라 그래요. 다른 나라 말을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 그러니까 방언이 뭔가, 방언은 외국어를 방언, 영어도 방언, 프랑스어도 방언, 뭐 라틴어도 방언, 다 이게 외국어가 방언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뭐 그것도 영어로 말하는 건데, 고린도서 14장에 방언을 쓰면 뜻없는 소리가 어디 있냐? 모든 소리는 다 뜻이 있다. 모든 소리는 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새가 이렇게, 새가 어떻게 짖지? 뭐 깍깍 이렇게 새가 짖으면 그 깍깍하는 그 소리에도 그 뜻이 있는 겁니다. 뜻. 뭐 사자가 막 으르릉, 거기도 뜻이 있는 거예요. 사자는 배고플 때만 소리를 울어요. 배가 안 고플 때는 안 울어.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이 얘기는 사자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어디 잡아먹을 사람이 없나. 그게 우는 사자입니다. 사자가 울 때는 배고프다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뜻이 있다. 뜻없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방언을 할 때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통역이 안 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런 알아듣는 리빙 방언을 하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든 그게 다 뜻거리이기 때문에 뜻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자면 통역된 방언은 예언과 준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채널 중에 하나니까. 16개 채널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뭐 내가 잘 쓸 수 있도록 칼을 가는 게 중요하죠. 없어도 돼. 없어도 되긴 되죠. 뭐 없다고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없으면,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는 편하고. 미국에 갔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그래요. 영어 못한다고 뭐 미국에서 밥을 못 먹습니까? 뭐 미국에서 여행을 못합니까? 다 해. 근데 불편해.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할 줄 알면 안 불편해. 식당 가서 잘못하면 밥도 못 먹어. 프랑스 가가지고 저기 체인지 머니 이래봐요. 돈도 안 바꿔줘. 영어 쓰잖아요? 돈 안 바꿔줘. 그 뭐 다 알아들었을까? 이제 체인지 머니, 돈 좀 바꿔달라는데 체인지 머니야. 그래갖고 아주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환전하는 데 가고 체인지 머니.
못 알아들을 리가 없지. 아니 저 프랑스 사람들이라고 뭐 영어 못하나. 체인지머니. 체인지머니. 그래갖고 야, 이 돈 바꾸는 말을 한마디 배워갖고 가야 되겠다. 거기 가면은 환전하는데 돈도 안 바꿔준다 그래. 아주 프랑스에 오면은 프랑스 말을 써라. 그 사람들이 아주 고집스러운 건데 뭐 나쁜 얘기는 아니죠. 뭐 나쁜 얘기. 한국에 오면 한국말 써야지. 그래서 오늘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뭐 이렇게. 세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거. 이게 베드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외쳤어요. 회개부터 해. 그리고 죄 사함부터 받아.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렇게 순서를 정해줬는데 여기 보니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성령이 먼저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먼저 내려왔으니까 왜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어?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건데 꼭 그게 어떤 도식같이 공식같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먼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게 뭐 일반적인 건데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을 수도 있다.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오늘 여기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그러는 사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뭘 바뀌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보내면서 내가 거룩하다는 거를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속된 게 맞아. 예? 근데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어. 그럼 거룩하게 된 거야.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자꾸 속되다고 그래. 하나님은 속된 거를 거룩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 이방인들도 하나님 택하셔서 택한 백성을 만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 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 성령을 증거하는 주자로 써주시는 거예요. 아주 저는 얼마나 너무 자긍심을 하고 교만해지면 안 되지만 감사해요. 촛대가 중국으로 넘어가나 그런데 중국 사람 좀 열심히 내야 돼요. 받으려면 그렇게 해갖고 못 받아요. 열심히 내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 열심히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세계 만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 끝까지 가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뭘 들고? 복음을 들고. 뭘 들고? 성령을 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성령을 세례를 베풀고 이 두 가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성령도 받게 하고. 근데 이 두 가지 역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성령을 이렇게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사도행전 10장이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는데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을 부르시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단추를 누가 했냐? 베드로가 했다. 이방인 선교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시작했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한 건 사실이지만 시작은 베드로가 했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의 시작은 더 엄격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열으신 거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잖아요. 환상을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뭐 최종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오늘 이방인 선교의 그 단초가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됐다. 여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 왜? 이방인 선교를 베드로가 했으니까. 누가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남겨놓은 겁니다. 이방인 선교 누가 하라고 그랬어? 누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어? 바울, 너 뭐야? 너 왜 자꾸 이방인에게 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선교를 베드로가 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 10장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방인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안 가고 있는 게 그냥 우리만 뭐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뭐 우리끼리만 뭐 믿음 생활하면 되지.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아니면 돕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뭐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잘해서 내가 하면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해야 되는데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도 전하고 성령도 세례도 베푸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